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하셨던 것은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될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버리지 말 것을 당부하신 거죠. 예수가 가장 강력하시고 예수가 가장 능력 있는 분이시고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가 진리이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함께 3절 고백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새롭게 찬양합니다.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함께 고백합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와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오 주님의 나처럼 밝게 나처럼 살려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11교구와 새신자부를 섬기고 있는 류근선 장로입니다. 거룩하고 복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성도님들의 가정가정마다 놀라우신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육체와 마음의 가는 곳에 따라 행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마귀의 길을 따랐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갈 구습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무한한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한 폐렴으로 온 세상이 공포에 쌓여 있는 이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에 힘입어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피난처이시며 도움이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사순절 기간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크신 계획과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조용한 묵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곤고한 때에 선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군선교, 교육의 비전 달성과 열방전도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고
특히 복음 전파와 십자가 사랑을 잘 실천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네 분의 신원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즐거워하시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일일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환난 날에 피할 길을 주시고 항상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중에 안부차 연락을 준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우한 폐렴 코로나19 사태 하에서의 교회의 공적 예배 형식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요즘 예배 형식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소중함을 설명하면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얘기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임을 떳떳하게 생각하자란 결단을 재차 다짐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봄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IMC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영혼도 귀하게 생각하며 힘쓰는 임마누엘 교회는 우한 폐렴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정부 정책에 협조하여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예배 장소를 철저히 사전 방역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생방송됩니다. 개인의 영성을 위해 주중 예배인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새벽 예배도 교회 홈페이지 카카오톡 TV 채널을 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IMC는 올바르고 정확한 우한 폐렴 코로나19 예방법을 숙지하여 실시합니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착용합니다. 또한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도 반드시 손을 씻으며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도록 합니다. 예배당 내에 들어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손 소독제를 바르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좌석에 앉으실 때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성례전 등 행사와 교회 내 각종 모임 및 주중에 교회 모든 장소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합니다. 결혼과 장례 등의 목회적 돌봄은 교역자님들을 도와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경조 1, 2부와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방문보다 전화 통화와 SNS를 이용해서 격려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라디오를 듣다가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된 계획이라면 내게 주어진 기근도 우연이 아닐 거야 라고 힘을 낸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의 모든 기근에 역전시키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힘을 내야겠습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있기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Let's IMC!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우한 폐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헌금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나가실 때 성전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헌금함에 자유롭게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나무 십자가에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한폐렴으로 인하여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전염병의 확산이 그치고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제가 설교해야 되니까 이건 좀 풀게요. 예. 꼭 북한에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줄 맞춰가지고 저희 군대 있을 때도 이렇게 와열 그래가지고 해병대에서는 이렇게 줄 맞춰가지고 이렇게 앉히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뒤에서 봐도 조는 사람이 누군지 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나요. 여러분들 오늘 졸지 말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육신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는 지금 좀 큰일이 났어요. 아프리카에 우리 케냐 선교지에는 중국인이 그 마트에서 기침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끌어내서 돌로 그 중국 여성을 돌로 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뭐 아프리카 케냐뿐만 아니라 탄자니아에도 지금 한참 활발하게, 또 저 말레이시아도 그렇고요, 필리핀도 그렇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도해 주시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까 우리 찬양하신 우리 시영 형제 찬양한 내용처럼 이 시기들이 다 지나고 주님이 회복하신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대하시고, 또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나중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때까지 또 승리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결단은 그리스도인임을 떳떳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지난주 우리 결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이 떳떳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리스도인인 것만을 주장하면 되나요? 제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고 사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한 걸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떳떳하려면 내가 하는 다른 행동들도 떳떳해야 합니다. 그죠? 내가 부끄럽게 살면서 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부끄럽게 산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고 비웃겠죠. 자, 저거 뭐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실천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입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잠깐은 사람들이 믿겠지만 입으로 증명한 믿음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교도의 유혹으로부터 또 음란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배교한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시딤이라는 곳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장 마지막에 정착했던 거기에 진을 쳤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나안으로 갈 길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요단강 앞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모압 땅의 평지였으니까 거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태까지 광야 막 돌짝밭길에 떼양볕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거기에 뭐 잔디밭도 있고 뭐 평지가 얼마나 눈에 들어왔겠어요. 여러분들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란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이 아카시아 나무가 어디서 자라는지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산에도 이렇게 자라고 들에도 자라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진 조건이 아카시아 나무는 물이 있는데, 물이 많은데 그런 곳에서 이제 자랍니다. 아카시아 향기 맡아보신 분들은 그 아카시아 향기가 세상에 어떤 꽃보다 향기롭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뿐인가요? 향기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 안 하죠. 근데 아카시아 꽃은 먹을 수도 있어요. 에? 전도 해 먹고요. 그리고 밀가루에다 이렇게 묽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튀겨도 먹고요. 그죠? 아마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아카시아 나무 옆에서 가방 내려놓고 자전거 세워놓고 그냥 계속 꽃만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꽃만 따먹고 있다가 가끔 이제 설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공해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그게 그런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딤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가 지상낙원이 아닌가 이런 착각을 일으킬 만큼 물이 풍요롭고 그리고 많은 나무들 열매들이 있는 그런 곳들이었죠. 모세도 이곳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세는 넘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멈췄던 곳이 분명하긴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이 문제였죠.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게 원인이 된 거예요.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들도 목표가 있으시면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머문다는 이야기는 우리 자신이 나태해질 수도 있고 게을러질 수도 있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어디예요? 가나안 아닙니까? 가나안. 근데 시딤이라는 곳에 여태껏 표류하던 광야와는 너무 다르니까 그곳이 너무 좋다 보니까 광야와 비교하면 살기 좋은 곳이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어떠한 문제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시딤에 머물면서 시작된 거랍니다. 이 음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콤한 유혹거리가 되어서 어디까지 이르냐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옛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남자들은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딴 생각들 한다 그러잖아요. 네? 저 고개를 끄덕이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냥 농담이어도 고개 끄덕이시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의 남편들 의심받으니까 남자들은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딴 생각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형님 아버님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근데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혼자가 되셨는데 근데 그 아버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경로당에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좀 이게 좀 조용조용히 뭐 이렇게 지내야 될 그런 분위기에 아버지가 80이 넘으셔가지고 여자친구가 어머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여자친구가 생겼으니까 가족 회의를 한 거죠.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아버지 자식들 봐서라도 그냥 그 할머님이랑 친하게 이렇게 재밌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소문 나고 그러지 않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형님이 막내인데, 그 막내가 그 형님이 화를 막 버럭 내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 누나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버지도 아버지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지 않냐고, 아버지가 여자친구 생기면 안 되는 거냐고, 막 아버지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해도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회의가 되겠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져 가지고 다 흩어졌죠. 그러고 나서 아버님이 이렇게 그 형님한테, 막내에게 가까이 오시더니 그러시더래요. 막내야 고맙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성의 유혹이라는 게, 그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를 지키고 신앙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거예요. 남자들은 잘 지켜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남자들이 문제였죠. 2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다 그러죠. 백성이 먹고 나서 청하고 먹고 그러고 계속된 게 뭐예요? 그들이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처음에는 여자가 남자들 꿰듯이 다가왔는데 나중에는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그들의 신에게 절하는 것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 그거죠. 이 고대 근동에는 우상 숭배가 대부분 이 난잡한 성행위의 의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의식 중에 하나로 그렇게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사건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사건은 그냥 우상 숭배만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껏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그 황량한 광야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내는 일이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거죠. 바알볼이 뭐냐면 바알볼에 가담했다고 나오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바알볼에 부속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알볼은 뭐냐면 부올산에서 바알 신을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담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자의적으로 그 행위에 참여했다. 바알을 섬긴 일에 내가 자의적으로 참여했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는지, 부속됐다는 그 뜻은 뭐냐면 부올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일에 함께 어울려 지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거기 부속이 됐다, 그 소속이 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유, 이 무지한 놈들. 3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위기 중에 이런 위기는 없었습니다. 아니, 어마어마한 군대들을 만나는 위기도 이 위기보다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위기 중에 이런 위기는 없었어요.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잔치가 눈앞에 남아 있는데, 근데 음행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순식간에 우리는 멸망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한 일은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 우상 숭배가 대단한 우상에 절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견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는 여러분들의 구주이신 주님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목을 매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는 그뿐 아니라 바알볼에 참여한 사람들, 바알을 섬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목을 매달아 죽이라고 하시죠. 목을 매달아 죽이란 그 사건이 성경 가운데 이 민수기 역사 이전에 나왔던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 전에는 여태까지는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그런 전통이 없었어요. 그런 형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상 숭배를 내가 엄중히 다스리겠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우치게 되죠. 여러분들, 우상 숭배 때문에 두령들의 목을 달았다. 그 두령들이 우상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는 모르지만 그 두령들이 목이 매달렸다. 이 이야기가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기독교를 등에 업고 그리고 사람들의 두령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단 사이비들이 이 땅 가운데 들끓어 오를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도 지금 목이 매달린 신세와 똑같이 지내죠. 이 대한민국의 이슬람의 문화들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도 목이 매달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두령이 됐는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목이 매달리는 거죠. 이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들을 계기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깨우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모두가 회개하고 있는데 정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또 이방 여인을 데리고 모세와 회중 앞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데, 지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백성들이 두령들이 목이 매달리고 눈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죽기로 작정을 했는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음란 때문입니다. 음탕한 생각 때문에. 오늘 7절 8절에 있는 말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 있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이 들어간 막사로 따라 들어가서 여자와 남자의 배를 꿰뚫어서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24,000명이 죽던 그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그 뒤에 따라 나오죠. 10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그가 나를 대신하여 질투해서 분노해서 나의 노가 가라앉았다. 그래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 한 사람이 품은 의분이 다른 사람들 모두가 가만히 있을 때 비느하스 한 명이 의분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가지고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느하스가 내 마음을 알고 나를 대신하여 분노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이 풀렸다. 그리고 평화의 언약을 주는데 아론의 후손들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이 제사장 직분이, 분깃이 없는 이 제사장 직분이 성도들이 뭐 이렇게 해온 헌금 뜯어먹고 뭐 이런 것을 이 평화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에요. 물론 저는 교회에서 봉급을 받고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봉급을 주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하세요. 근데 이 제사장 직분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감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의분을 내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죠.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대언을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분에 맞는 역할들을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이 예배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이게 인터넷으로 드리는 게 잘못됐고 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잘못됐고 이런 얘기들을 할 시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누가 좋아하는 얘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는 걸 누가 좋아해요?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줄 때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언해서 세상에 할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들이, 다른 성도들이 질타를 하면서 판단을 하는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면 되는데 자꾸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고 자꾸 누군가를 질타하는 사람들이 되고,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일들입니다. 누가 이 시대의 비느하스가 될 것인가?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어오면서 제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어제 한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좀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 홍보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외국에도 이 홍보 영상이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한번 함께 보시죠.
네. 이 이상한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어려운 시기마다 우리 대한민국에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뭐 의료진, 뭐 119 대원들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지금 이 시기뿐만이 아니죠. 예전에 외환 위기 때도 그렇고요. 또 태안 뭐 기름 유출 사건 때도 그렇고요. 모든 이 대한민국의 위기들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 중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금부치 갖다 낼 때는 우리 집엔 그나마도 금도 많이 없는데 아버지가 그거 갖다 준다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저는 이 나라의 위기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과제로 좀 드릴게요. 어쩌면 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런데 그 목표를 두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행복하다고,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이 행복하다고 멈춰선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딤이라는 그곳에, 물 많고 초원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할 곳이 있고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제껴두고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멈춰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등 따시고 배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등한시하고 이단 사이비 세상에 합류하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것처럼 세상 문화가 불신앙의 문화인 줄 알면서, 불순종의 문화인 줄 알면서도 거리낌 없이 거기에 동참하면서 나는 모압 여인하고 이방 여인하고 같이 동침하지 않았다고 이것만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닙니까? 누군가는 우리 중에 일어서야 하는데,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의분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누군가는 일어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 서울시나 나라에서 이런 어떤 규정을 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하게라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해요. 저는 예배 드릴 수 없게 만드는 게 그게 불편한 일이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우리도 이 열감지 카메라 이렇게 샀잖아요. 또 열감지 카메라 해놓고 여러분들이 통행구도 한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고, 또 소독제 하고 마스크 하고 막 그러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이렇게만 하는 것도 저는 감사해요. 예배 계속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질병이 하나님이 주신 거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거든, 이 질병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거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수식어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바로잡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모든 정신적인 고통에서 육체적인 고통에서 이끌어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 오늘 교회 밖에 경찰차도 오고 충돌이 일어날까봐 진압대도 오고 기자들이 밖에 많이 서 있고 그래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랑 색깔이 다른 사람들 온다고 싸움하는 것이 교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런 인식을 우리가 심어줬냐고요. 막 속이 상해 죽겠어요. 교회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예배 드린다고 가까스로 막 길을 쓰고 우리가 그 일들을 다 이렇게 얘기해 준 대로 그렇게 다 하면서 예배 드린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였길래, 과연 세상의 교회가 어떻게 보였길래 무력을 진압하려고 경찰차들이 오고. 가슴이 아파요. 우리 잘못이겠죠.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기예요.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릴까를 고민하는 시기예요. 비나스가 된 일은 그 구약에서처럼 창을 들고 막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닐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나스처럼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은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비나스가 된 일이에요. 봉사한 일에도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누군가를 돕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엄마라면 엄마의 역할을 최대한 충실히, 이번 주에는 음식도 더 맛있게 하세요. 자녀들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끼리는 붙어 있으니까 더 많이 안아주세요. 아이들. 아빠는 아빠로서 아빠가 열심히 일해야 자녀들이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다면 열심히 일해요. 단 때보다 더 땀을 열심히 흘리세요. 아빠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맡겨주신 일들, 그냥 지구가 돌아가듯이 시간이 흘러가듯이 끝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번 주에는 더 열심히 감당하세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들을 본 일들, 법조인들은 사람들을 대한 일들, 이런 일들을 더 열심히 감당하세요. 더 열심히. 경제인들은 경제인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정치인들은 똑바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치하는 겁니다. 이건 목사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죽는 날까지 이 입 하나 안 살아있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는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입으로 비나스 되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비나스가 되세요. 삶으로.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해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막 똑같은 일이라도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음식 만드는 사람이면 더 열심히 음식 만들고, 운전을 하시는 분이면 더 열심히 조심해서 운전을 하고,
결단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감사합니다. 누가 비나스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필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찬송하게 합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예배이든 현장 예배이든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비느하스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고민한 끝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합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비느하스가 되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라. 우리가 주님이 품었던 그 의분을 마음에 품으리라. 우리가 주님이 품었던 그 안타까움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리라.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7군데의 상처와 피를 다 쏟고 목숨을 버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세상병의 유형병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는 나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용서하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질고나 질병이 닥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목숨이 주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신앙을 임마누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쳤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넘침으로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